아래옵하고 보이는 성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울어보셨나요? 라고 정했습니다. 부제가 붙으면 성경을 읽다가 울어보셨나요? 예, 제가 이런 제목으로 정하게 된 이유는 성경을 읽다가 저도 여러 번 이거는 뭐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통제할 수 없는 처음 울어보는 눈물, 울음, 그런 경험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성경을 읽다가 뭐 울어보지 않고 또는 기어다니거나 막 통곡이 터져보지 않으면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들도 하던데, 그렇다고 뭐 반드시 꼭 울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저주파처럼 조용히 깊게 밀려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잠잠히 그냥 늘 은혜되는 사람도 있고,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통곡을 몇 번 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20살 되어서 처음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처음 읽는 그날 회개가 터지고 통곡이 터졌지요. 그래서 교회 가게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말씀을 읽다가 맞아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좀 이 모션이 좀 컸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통곡이 터져 나오고, 그게 회개였던 거죠.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데요. 한 몇 번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이 되는 상황에서도 이제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성경을 읽다가 이제 깊이 주님의 마음과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면서 제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거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투사가 되어서 또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 성경을 통해서 등장하는 그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저에게 투사가 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런 눈물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처음 제가 두 번, 제 기억에는 한 몇 번 있어요. 그러나 꼽으라 그러면 한 두 번 정도는 제가 정말 처음에는 주체할 수 없었던 방금 얘기했던 처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20살 때 친구가 새벽에 저를 잠을 깨워놓고 가가지고 잠자려고 이제 세로로 쓰인 성경 그걸 읽다가, 누가복음 15장이죠. 돌아온 탕자와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이렇게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처음 그게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잠자려고 읽었는데 그날 밤에 회개가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 가게 되었던, 그때 정말 진한 눈물,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온지, 하나님 잘못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있는데 없다고 그랬어요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성경에 빠져들었죠. 그리고 수십 년이 흘렀죠. 20살. 그러니까 딱 20년이 흘렀네요. 그 20년 후에 이제 제가 하나님 콜링을 받고 신대원 이제 입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냥 받아줍니까? 요즘 이렇게 미달이기도 하고 워낙 안 가니까. 그런데 2008년도였거든요. 저는 1점 몇 대, 할 때 한 명은 밀어내야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때 콜링을 받고 시험을 준비할 때 거의 2달 반이 채 안 남았어요. 이제 시험 치기 위해서. 그냥 치열하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아가다가 갑자기 서tov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종이 되어라 하니까. 그 전에 한 6개월 전에 왔지만은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았거든요. 좀 한번 신학한다 그러고. 그래서 참 싫었어요, 그게 저도. 그래서 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다시 고향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제가 밀어놨는데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계속 콜링이 오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또 그렇게 여러 이제 저희 멘토 그룹이 있어요.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지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신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야 되는 상황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쳐야 되니까 보통 이제 한두 번 떨어지고 길게는 2년 정도 낙방하고 그 다음 들어가고 뭐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요. 1년은 기본. 근데 제가 이제 한 2달 정도 2달 조금 남았을 때 이제 공부를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해요. 뭘 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갑자기 스톱되었으니 그게 되겠나요? 그래서 몇 과목을 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논술은 제가 자신이 있어요. 논술은 뭐 정말 전국에서 정말 제게 지금도 그 목사고시에 모범 답안으로 제게 돌아다닙니다. 10년이 넘었는데도. 그게 지금 모범 답안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신학대학원생들이. 근데 논술은 뭐 글 쓰는 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자신이 있는데, 그리고 뭐 또 성경, 구약, 신약, 성경을 또 해야 되고, 일반 상식인가? 뭐 있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리고 영어 탭스 수준. 뭐 몇 가지 있는데, 다른 걸 공부하면 어떻게 쫓아가겠는데, 성경은 이거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나오는 문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다 맞추니까 그러면. 욥이 두 번째 결혼하여 얻은 셋째 딸의 이름을 적으시오. 그게 갑자기 적어집니까? 그런 게. 그런 난이도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한 2달 좀 더 앞두고 이렇게 한다고 거기서 이제 예상 그 문제집이 있어요. 부산 장신대에. 그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쭉 하는데 머리에 잘 들어오지도 안 하고 그때 이제 그 교회에, 비어있는 그 교회 방들이 있잖아요. 그 들어가서 늘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따분하더라고요.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갑자기 그 직장 생활 하던 나이 41살에, 만으로 40이에요. 40살에 그걸 한다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잘 됩니까? 머리도 아프고, 뭐, 조금 받아보면 또 잠 오고. 근데 가만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이거 성경을 좋아하니까 늘 읽었어요. 저는 뭐 성경을 뭐 무지 읽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독을 딱 하고 시작해야겠다. 알다시피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최소 일주일은 걸리거든요. 그래도 제가 뭐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이제 그래 다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종이 되겠다면서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읽어보지 아니하고 또 그런 자세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가다 놓고 읽기 시작했는데 뭐 늘 읽던 책이니까 줄줄 읽어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그냥 그야말로 정말 바닥을 제가 막 기어다녔어요. 늘 읽던 말씀에서 지나갔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겁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이게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성막을 만들지요. 그럼 옮겨갑니다. 가기 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시내산에서 그 율법대로 만나서 이제 그 자기들이 성막을 만들고 옮겨가면서 모세가 이제 두려운 거지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장인이 미디안 그러니까 왕의 대로라든가 그 무역로와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미디안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입니다. 자기 장인이 있잖아요. 이드로 르우엘이라고 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 장인은 그걸 잘 알아요. 그런 길을. 근데 그 장인에게 여기서는 이제 장인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천암 매부지간이죠. 천암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는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이게 여기 나오는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 장인의 또 장인을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장인의 아들,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이다. 손니쯤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 집안의 사람은 맞아요. 자,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모세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광야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미디안에 40년 살았다 해도 양치고 그쪽에 있었지, 그 대상들이 다니는 그 길까지 알고 가나안까지 오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장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처남에게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주겠다 하신 곳이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이죠.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선대하리라. 챙겨주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복을 준다 했습니다. 처남, 갑시다. 우리 좀 인도해달라. 모세가 답답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 읽어지더라고요. 제가. 모세가 얼마나 답답할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장정만 60만 3,550명을 데리고 200만이 넘는 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불안한 거예요, 사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모세의 이제 아련한 심정이 싹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데, 이게 뭐 참, 그 60만 3,550명이 있다지만, 그게 뭐 흔한 잡족들과 정말 노예로 종살이만 4대나 종살이 해온 그 수준, 어쩌면 수준 이하의 사람들요. 그들을 데리고 가려고 깜깜한 거예요, 모세가. 이 광야에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처남 붙들고 좀 가자. 처남, 우리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마한 곳으로 가고 또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 다 챙겨줄게요. 우리 혼자 다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그 전에 이제 제가 우리 그 성도님들이 지금 성경 읽기로 하고 있으니까 헷갈릴 텐데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직접 인도하시는데 왜 모세는 그렇게 했느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지금 40년, 앞뒤 빼고 38년을 이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되잖아요. 한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 동편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가나안에. 근데 이 과정이 지금 38년을 그냥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정확하게 어디서 얼마나 몇 년이 있었나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주로 보면 바란 광야, 시내 광야, 신광야, 특히 신광야. 이런 데서 오랫동안, 제가 볼 때 10몇 년씩 머문 데도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그 몇 년도라고 몇 년까지 있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중심으로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38년 동안 여기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 뭐 지명인데 그대로 옮겨갔다 한 게 왔다 갔다도 합니다. 이게 그 왔다 갔다 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광야에서 거의 막 38년을 왔다 갔다 그 자리에서 머물러 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매번 끈끈이 여기저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계속 그대로 끈 바이 끈으로 인도했다 하기보다는 거기 그 지역을 이렇게 한다 그래도 만약에 울산이다. 울산에서 물이 나고 또 어디 있는 이 지역에 대한 또 그 안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 인도하신다 하지만은 처음 출발하는 모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 때마다 여기서 자기가 자신 있게 다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호밥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상으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놓은 게 이게 비아마리스라 해가지고 해변길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집트로 가는 이 무역로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때를 쓰는 모세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예, 그까지 처남 하면서 호밥이 흔쾌히 승낙했느냐.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같이 가자. 그러니까, 나 안 가. 나 못 가. 야, 내가 왜 가?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나는 가지. 내가 왜 거지 같은 것들 따라, 내가 무슨 죽을 고생을 왜 해? 맞아요. 지금 여기에 미디안의 지도자급이거든요, 이들로는. 거기에 자기가 그 집안에 장손 되고 하면, 이거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주마 약속했대요. 준 것도 아닙니다. 주만 주시겠다는 곳에 이러면 우리 혼자 안 먹고 당신과 갈라 이렇게 쓰겠다. 이게 들립니까? 이게 호밥에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호밥은
지금 뭐 요즘 한 20억 있으면 뭐 보험도 필요 없고 산대요. 호밥은 한 50억이 있어요, 돈이. 아, 그 자기 평생 먹고 사는데 뭘 거지 같은 것들하고 내가 따라가 생고생을 하냐고. 저것들 데리고 어떻게 가? 아, 난 안 가. 한방에 그래요. 아, 난 못 가. 내 고향 친척에게로 나는 가야 돼. 내가 못 간다는 거죠. 이 모세가 잡아당기고, 처남 제발 좀 같이 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러대.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여기서 제가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확 밀려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못 가. 이거 말고 내가 그거 왜 가? 그러니까 모세가 잡아붙들고 바지 가랑이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 좀 날 좀 도와달라고. 내 좀 도와달라고. 당신은 나오죠.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안 하니. 이게 바로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진을 쳐야 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한다 하지만 그게요 40년간 요만큼 가라 요만큼 가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지역에 상당히 수십 년 있을 때도 있다니까요. 바람강야 신강야 뭐 이런데요. 그런 오래 있는 그런 자리에 구석구석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호밥은. 그래서 우리의 눈이 대리이다. 모세는 이걸 너무 잘하니까 우리 다 죽이겠냐고 제발 부탁한다고. 그러니까 호밥이 뭐라 할까요? 야, 내가 너네 줬다 해도 너 혼자 먹어. 내가 없어도 충분히 살아. 뭐, 내가 왜 사서 고생을 하냐고. 못 갑니다, 천왕. 내 좀 살려달라고. 우리 사람들 어떡하냐고. 내려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계속 그럽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이제 마지막 카드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정말 기어다니게 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아주 중국도 아닙니다. 복을 내리시는데도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 모세가 내놓는 거래 조건이 굉장히 궁색합니다. 근데 제가 이 모세의 마음을 통해서 모세가 읽어지는 거예요.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도 읽어지고요. 하나님도 엄청 걱정이죠. 저 모세에게 다 맡기려고 그러니까 맨날 해막에 나타나서 모세한테 말 이끈 바이 끈으로 맨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쪽 호박 같은 사람이 옆에 붙어 있으면 일단은 뭐 큰 끈으로 하나님 옮겨 놓으면 그다 알아서 하거든요.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제 입장이 그때 아이 셋 데리고 이제 목회를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면 누가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리며 이 가사는 누가 책임지며 캄캄한데 내 갈 길이요 모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 말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그리고 죽음아 약속한 하나님 내 종이 되라 내가 너를 먹이리라 이런 말씀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저는 아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는 걸 아는데 이걸 호밥에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궁색한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제가 왜 이 나이에 신학을 하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이런 마음은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저도 투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거 참 모세를 통하여 이 일을 해나가는 게 참 궁색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창세로부터 그 좋은 사람 다 어디 가고 이 모세와 이거 참 미디안의 그 상으로 있는 또 그 장사꾼이지요. 그 호밥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심정. 이들 누가 이끌고 갈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그래서 이 하나님도 참 일하는 게 만만치 않구나. 근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고 있구나. 이러면서요, 제가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밖에 일을 못하나? 사람은 다 어디 갔나? 호밥의 바지가랑이를 자꾸 늘어지는 모세. 제발 우리하고 좀 같이 가요.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방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이거 압니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모세가 계속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호밥의 선택. 이 사사기 1장 16절에 가면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 이 미디안이에요.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 사사 시대에 그들이 이제 그 땅을 분배하고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여기 보면 그 유다의 땅에
유다에게 분배된 땅이 있죠. 그 땅에 같이 이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호밥이 겐 사람의 자손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때를 쓰고, 이게 다 기록 안 하지만 모세가 막 얼마나 바짓가랑이 자꾸 늘어졌을까요? 내놓은 게 내볼 때 호밥이요. 그 됐다 그 주마하고 약속한 니 다 먹고 너 다 가지고 다 필요 없다. 알았다. 자네 그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일단 내가 데려다 주고 뭐 그까지 뭐 얼마 안 걸리니까 뭐 몇 달이면 안 가겠나. 아마 그런 생각 했을 겁니다. 예. 호밥은요. 근데 코끼 거예요. 가다 보니까 모세가 너무 처량하고 내비를 두고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8년간 40년간이죠. 같이 동행해가 결국은 그 들어가서 산 거예요. 근데 이 깬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후손이 우리가 잘 알듯이 레갑 족속 예레미야가 지조 있는 술도 안 먹고 하는 거 알죠? 그런 사람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요나답의 후손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들 여호와의 회에서 끊어지지 않는데요. 끝까지 챙겨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지조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어떤 걸 보면서 제가 참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하고 있거나 했을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성도님들 캐릭터에 맞게끔 다 또 저는 역사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며 정말 그런 어떤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참 놀라운 경험이 아닐까 하는데요. 자,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는 보면 이 사람 모세가요. 하나님이 한 말이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암이 막 그러잖아요.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해서 하니까 막 나이 들어서 주책이라면서 뭐 그랬겠지요. 뭐 누나니까. 그랬다가 혼나잖아요. 문둥병 걸려가지고 막 7일간 밖에서 죽다 살았어요. 그때 한 말이 모세 손 대지 마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성하다. 개혁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온유함이 뭐냐. 온유함을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함으로만 풀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모세는. 여기서 이제 온유함이란 원어가 아나우라는 원어인데 이 뜻이 가난한, 고통받는, 겸손한 이런 뜻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말하는 모세의 온유함이란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진 모세의 경건성과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온유함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원어적 뜻도 그렇지요. 가난한, 고통받는, 그리고 겸손한 온유함. 이거 보세요. 모세가 호밥의 바짓가랑이 자꾸 늘어질 때는 모세가 그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 일을 내가 엄청 고통이죠. 그걸 자기 일생을 다하여 언제 죽어도 뭐 손색이 없을 정도의 나이잖아요. 벌써. 그럼 그가 이 땅을 통과하면서 이들의 그 묵은 짐들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 패가 안 되게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은 제가 이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호밥의 바짓가랑이 자꾸 늘어지고 어떻게든 구슬러서 이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시간도 없는 모세의 경건성과 영적인 상태. 이걸 하나님이 알고 온유하다 한 거죠. 이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이 모세의 경건과 영적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온유함의 원어적 의미도 맞고요. 아나우라는 가난한, 고통받는. 이 심령이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자신에게 투사되어 있는 상태. 이런 사람이 모세의 온유함이 아닌가.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가슴 아프게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참 저렇게라도 어떻게든 하려고. 그래서 몇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다가도 모세가 막았으면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요. 모세 덕을 많이 본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정을 읽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심정 주문 읽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생을 정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심정도 읽어내지 못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또 하나님이 그렇게 참 힘들어하고 이거 어떻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사람은 없어 쩔쩔 매는데 자기마저도 그럴 수 없어서 자기 거는 전혀 돌아보도 안 하고요.
제가 볼 때는 모세가 뭐 자신의 어떤 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며 내 건강이 어떻고 내가 뭐 어떻고, 그게 모세가 그런 기도할 시간도 없었을걸요. 없었어요. 단 한 가지. 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한 번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건 또 못 들어가요. 포기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뭘 기도할 정신이 없어요, 모세는요. 그럼 행복하지요. 금식하거나 뭐 걸고 내 자녀와 뭐 결혼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눈에 아예 그 근처도 못 왔을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은. 이 오냐미 성공한 거지요. 하나님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세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많이 챙겨주셔요, 하나님도. 통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면 이런 신앙의 삶을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경험과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전무하던 건 아니면 희귀하다면 이게 참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뭐 방법이야 다르겠지만 그런 어떤 감동이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모두가 그런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